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 판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희가 사칭한 계시록 19장에서 20장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의 인물이라면서 이만희 씨가 계시록의 인물을 모방과 사칭해서 자칭 구원자, 약속의 목자 등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9장에 소와 짐승을 잡은 후 91년 3월 14일에 혼인잔치에 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이 91년 3월 14일이에요. 91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91년 3월 14일 이후에 하늘에서 14만 4천 순교영이 대기하고 있고 이 땅에 14만 4천을 모으면 순교영이 이 땅의 신천지인 14만 4천에게 하나 되어 신일 합의를 하여 육체 형성한다.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1000년 동안 몰려온다.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91년 3월 14일 혼인잔치에 청했는가? 이것도 모순이 뭐냐면은 혼인잔치집이 혼인잔치가 어디냐면은 센타라 그랬어요. 센타. 그러면 91년 3월 14일부터 청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로.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 언제냐면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럼 84년 3월 14일부터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소와 짐승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배도자와 멸망자.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지 않고 84년 3월 14일에 전도를 했다면 배도자와 멸망자를 잡지도 못하고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모순이에요. 91년 3월 14일에 혼인잔치 했다고 하는 논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의 영과 신천지인 14만 4천의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교 영원도 14만 4천이 84년 3월 14일 이전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신천지 주제별 요약 책을 보니까 신천지에도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 김모 집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이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너 내가 때려도 안 죽어? 때려봐라, 때려봐. 나 안 죽어. 이렇게 하고 진짜 그것이 이제 불상사로 이어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 한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식적인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교제. 근데 그거의 순교자라면 84년 이전까지 14만 4천의 순교영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죽은 이 고 김모 집사는 뭐냐? 순교자라고 했는데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계시받은 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스스로 자칭 새 요한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말을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가 있지 않느냐? 그가 누구냐? 이만희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앙겔로스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를 들어서 역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장에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19장 소와 짐승을 잡은 후 91년 3월 14일 날 혼인잔치 집에 청했는가.
이 소화 짐승은 잔치집의 음식, 마태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찬으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한 자가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니 차라리 사거리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혼인잔치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혼인잔치의 음식이 나의 소와 살진 짐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유는 신천지는 이것을 소는 가축이고 짐승은 뭐 호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니까 임금의 잔치잖아요. 임금의 잔치할 때 야 오늘 잔치 음식 내각에 오늘 사자 호랑이 한 마리 잡으러 가자. 이렇게 잔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죠. 이게 논리 안 맞는 거예요. 누가 호랑이 고기를 좋아합니까? 사자 고기를 좋아합니까? 질겨서 못 먹는다 하더만. 호랑이 고기, 사자 고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뭐냐? 번역할 때 짐승이라고 했지만은 잔치의 음식의 짐승은 뭐냐면 가축이에요. 들짐승의 개념이 아니라 가축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와 뭐 짐승, 배도자, 멸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말은 잔치에 부족함이 없이 음식을 장만했다. 풍성하게 장만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의 음식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신천지 논리로 배도자, 멸망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장 불심판을 하지 않고 19장의 성취와 손님을 청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만희 씨가 계시록 18장까지 말씀으로 심판했다 하고 지금 신천지는 19장에서 14만 4천을 손님을 모으는 14만 4천을 모으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갔다 나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 불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심판하지 않으면 19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1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청함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하는 일이에요. 근데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18장까지 과거로 돌아가지고 18장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들 말 바꾸 지적하면 말 바꾸죠. 그래서 모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의 백마가 이만희를 말하는가? 우리 어린아이 동화나 만화 영화 이렇게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백마탄 왕자 나오죠. 여기에 근거를 한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는 누구냐면 이만희 씨가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의 백마탄자는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계시록 19장이 나오고 계시록 6장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의 6장에는 천사들 얘기하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거를 탄자는 영이고 백마는 육체다 해가지고 백마가 이만희시다.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무슨 말을 타냐면 무슨 말 타요? 백마를 타. 그리고 옷은요? 다 똑같아. 교주의 교복이 있어. 하얀 옷에 백구두에다가 노란색 넥타이. 이걸 차더만. 내 교주들 다 봤어요. 이게 그런 옷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이 교주가 되려고 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자, 계시록 19장 영육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제목이 있어요. 영과 육. 영은 신랑이고 육체는 신부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 19장 요약해가지고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하나님의 소와 살짐 짐승을 잡아놓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후에 공중의 새들과 손님들을 불러 모아 배불리 먹이는 내용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 22장에 사거리에 청하는 잔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거리에 청하는 잔치집은 어디냐면 본래 신천지 센터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91년 3월 14일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와 살짐승을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만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19장까지 이루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만희 씨가 2023년 10월 15일 대구에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7장까지 이루어졌다. 18장은 하나님이 한다. 2일 후에 18장을 심판한 후에 19장에서 영과 육의 결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심판하기 전에는 이제 없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언제 하겠습니까? 재림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의 혼인잔치 영생은 영원히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만희 씨 영상이니까 강의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면 계시록 18장 불심판과 84년 3월 14일부터 91년 3월 14일 소와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에 청했는가 이렇게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예요. 그건 문자적인 소와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어떤 혼인잔치의 음식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비유예요. 그럼 1차적으로 그잖아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이 왕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의 혼인잔치라 할지라도 소와 짐승 여기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소를 이렇게 발 묶어놓고 이 표범인가 호랑인가 이렇게 그림 묶어놨죠. 예. 그러면 이 잔치를 준비할 때 누가 호랑이 사자 잡고 잔치 음식 대접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면 그 1차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2장 4절에 이게 앞에 점점점 했는데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갖추어놨다. 부족함이 없이 갖추었다. 이걸 얘기하고자 소와 살짐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짐승이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의 실체는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뭘로 비유했어요? 오찬으로 비유한 거예요. 오찬으로. 무슨 예수님이 배도자 잡아놓고 멸망자 잡아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잔치는 91년 3월 14일부터 청해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불심판하기 전에 바뀐 것은 불심판하기 전에는 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9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91년 3월 14일부터 신학원 차려가지고 혼인잔치 청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날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창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를 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면 소아짐승을 16장부터 잡았는데 소아짐승도 못 잡고 짐승을 못 잡았다는 것은 소는 배도자고 여기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는 배도자들, 살찐 짐승은 멸망자들 여기 써졌죠. 그러면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지 않고 이만희 씨는 전도를 했느냐 이런 어떤 논리가 됩니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18장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은 소와 짐승도 못 잡아놓고 지금 사람들을 청하고 있다. 청해서는 안 되는데 청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19장에 19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영육의 감사와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사건 귀신에 따라 바벨론 음녀의 심판과 마귀의 결혼이 끝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허다한 영육의 감사와 영광.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는 예배 끝나면 뭐예요? 축도하죠. 축도하면 끝나잖아요. 축도하면 끝나요. 근데 신천지는 예배 끝나면 뭐 우리 애국가 부르듯이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천지 성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성가 신천지 발전사에 있어요. 장막성전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 일어서 가지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박수치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9장 1절에 있어요. 그러면 19장 1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면 이루어진 증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희가 18장 불심판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불심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에 했던 것은 뭐냐 이 말이죠. 거짓말의 논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18장의 심판이 이 불이 전에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자적인 불이라는 거예요.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전에는 말씀의 심판이 이만희 씨가 두루마리를 받아먹어갖고 이만희 씨가 심판한다고 해놓고 이 2023년 코로나 이후에 감옥 갔다 나오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문자적인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불로 심판하기 전에는 18장 심판하기 전까지는 19장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19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짐승 잡았다는 것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했다는 건데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가 외치는 이유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걸 하거든요. 그래갖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바벨론 귀신의 나라에서 빼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지 않아야 돼요. 신천지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19장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고 바벨론 귀신 나라에서 빼내시고 구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시록 19장의 실상은 소와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은 신랑이 온 한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잔치집이다. 그 말은 이미 잔치집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25절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등과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등과 기름으로 신랑 맞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왔다면 맞이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와 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와 있어요.
정식으로 91년 3월 14일 날 왔잖아요. 왔는데 성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전히 등과 기름 들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냐? 등과 기름 준비 안 하면 잔치집에서 쫓아내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내본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 논리다. 그래서 이게 예배 끝나고 영광도 이제 안 돌려야 되고 센터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 소아 짐승도 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날 순교형 14만 4천 대기하고 신천지 14만 4천 모으는 중이라겠는데 변개 전에는 변개 후에는 18장 불심판 하나님이 한다면 19장까지 성취되었다고 한 실상은 전부 거짓말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구원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계시록 12장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씨의 신천지 창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건세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84년 3월 14일이라는데 어떻게 됐냐면 영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천지 창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과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다 쫓겨나요. 이 땅으로. 그러면 하늘에서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는 사단이 쫓겨났죠, 이 땅으로. 그러므로 이 사단의 하수인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에게 성도가 핍박받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제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에 미혹이 있죠? 많은 미혹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의 하늘은 장막성전, 13장의 하늘도 장막성전 이렇게 보는데 12장의 하늘은 용이 쫓겨난 하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없고 13장의 하늘은 미혹자가 여전히 성도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하늘이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보면 그게 하늘과 이 땅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뭐라 합니까? 왜 즐거워해야 돼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여전히 미혹자가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계속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너희에게 땅과 바다는 왜 화 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사는 너희 성도들은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마귀가 자기의 때라는 건 언제예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 잡고 그 다음에 용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 불못으로 다 심판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활동해야 안 해요? 활동을 해요.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나 이런 어떤 그 자칭 하나님, 자칭 구원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백마탄자와 백마, 이렇게 백마탄자와 백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싸우는 모습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뭐 타고 싸워요? 말 타고 싸우죠.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말 타고. 이 기마병하고 그냥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창 들고 가는 사람하고 어느 군대가 더 세요? 기마병이 세죠. 그래서 전차와 그렇잖아요. 전차하고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 강함은 전차였어요. 전차. 이집트 전차, 아수르 전차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전차의 그 생명은 뭐예요? 말이죠. 말. 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탄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마탄자, 만왕의 왕 만주에는 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백마를 예수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이 있어요. 신천지에는. 그래서 영은 예수님이고 육은 뭐예요?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삼은 새 요한이 백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31장 3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넘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사람이다. 이렇게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육체요. 말 나오면 누구예요? 육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세번역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아니면 낱말 짜맞추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거깃덩어리일 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들은 육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요 그러면 고깃덩어리로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고깃덩어리로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풀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천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주구장창 잡고 말들은 육체요 말 나오면 육체요 이렇게 대입하라는 것은 어거지로 문맥을 짜맞추는 거다. 이거는 비유풀이도 아니에요. 비유풀이는 본문의 문맥에 다 문제와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 근거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3절의 의미는 말이 육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BC 705년경 유다가 애굽에 군사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선포한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애굽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 나오면 육체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거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 이런 어떤 모순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6장에 백마탄자가 있어요. 첫째 말이 백마예요. 내 생물이 오락하니까는 이제 여기 6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러 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백마탄자가 있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있잖아요. 이 백마탄자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치면 뭐예요? 자,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예수님을 뭐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으로 비유했죠? 근데 어린 양은 뭐예요? 인떼고 있잖아요. 어린 양은 인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물의 명령을 예수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명령권자입니까? 예수님 명령권자죠. 그런데 내 생물은 내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오라가니까 와가지고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많은 백마 탄 군대들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리드. 여기서는 쫄병이에요. 여기서는 쫄병. 여기는 뭐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상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 첫째 말 네 생물을 네 그룹이라고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그룹은 케루브예요. 케루빔 히브리어예요. 케루빔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루빔을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룹으로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걸 천사로 적어야 되는데 그룹으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을 이만희 씨가 어떻게 해석하냐? 영어로 해석한 거예요. 영어로. GROUP. 그럼 GROUP는 뭐예요? 해석이? 조직. 그러니까 내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년에, 부녀에, 청년에, 자문에 이렇게 내 조직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장년회가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이 흰말이에요. 탄자는 예수님이 되고 이만희 씨가 이제 와가지고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에도 안 맞죠. 이 장년회가 와라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만희 씨가 알았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가요? 네. 이런 어떤 웃긴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2023년에 만든 실상인데 후배 최우평 교주가 우리는 너희보다 신천지보다 더 자세한 실상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첫째 말이 이종호에서 이만희로 바뀌었잖아요. 첫째 말은 이종호, 둘째 말은 뭐 신문배, 셋째 말은 신상훈, 넷째 말은 이찬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초창기 멤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현웅 목사가 이걸 만든 사람은 김영록 강사예요. 김영록 교육장, 강주에서 올라간 사람. 신현욱 교육장이 그 당시에 그래도 흰말은 선생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록 강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김영록 교육장한테. 그러니까 김영록이가 딱 가고 선생님 신현욱 교육장이 얘기하는데 첫째 말 흰말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현욱이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종호에서 이만희로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인지도 모르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그 말 듣고 움직이는 쫄따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백마 탄 자 예수님과 여기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어떤 모순이 너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모순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과 영육 결혼의 실상. 첫 번째 재림 때 영벌이 없고 천년 후에 영벌이 있는가. 신천지는 영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순교자의 영혼들인가. 이게 자체도 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즉시 몸과 영혼이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져요. 즉시 초림 때처럼 자기 육신의 생명을 다 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 때는 즉시 예수님이 강림하는 즉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갖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벌이 없기 때문에. 영벌이 있으면 영벌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된가요, 그거? 영생도 없어, 사실은. 신천지 논리는. 왜? 이만희 씨 믿으면 영생한다. 이 논리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77년 이만희 씨한테 왔고, 84년 3월 14일에 왔고, 91년 3월 14일에 예수님이 왔고,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재림, 삼림, 사림, 오림을 기다리고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옵니까? 예수님은 한 번 오셔요. 한 번 오셔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면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심판받는 때예요. 무슨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 믿으면 영생한다. 빨리 신천지로 가자. 성경에 이만희 믿으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재림 때 영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천년 후에나 영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순교자의 영혼들인가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새 예루살렘. 전에는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냐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 순교의 영들로 되어 있는 신랑. 왜 그러냐면 영은 신랑, 육은 뭐예요? 신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이라면 순교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순교 안 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잘못 믿었네? 그렇죠. 이런 논리가 돼요. 사도 요한은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90세 살다가 자연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90살.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평균 수명이 40, 50세였는데 따블 산 거예요, 따블. 그리고 11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의 사도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했다니까요.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에베소 1년 6개월 도미티안 황제 시대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1년 6개월 살다 나와갖고 다시 에베소에서 담임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는데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구조를 보면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 순교 안 했는데 왜 12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순교자 영혼들이라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 영육이 하나 되는 첫째 부활이었고, 계시록 20장 구성에 보면 천년 안의 사건 이렇게 하고 무적행에 갇히는 용, 이 용도 오평호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84년 3월 14일 날 잡았다고 했어요. 지금 바뀌었죠. 지금은 용도 못 잡았어. 왜 그러냐면 18장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용을 못 잡았죠. 그 다음에 영육이 하나 되는 첫째 부활. 이제 첫째 부활이 결혼이에요, 이들은. 재림 때 영벌이 없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핵심 문구만 써놨는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예수님 올 때죠? 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저희는, 염소는 영벌에, 양은 뭐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예수님 오면 영생과 영벌이 즉시로 갈라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 즉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후 심판과 영생과 영벌. 천년 후에는 이제 사단을 불못에 넣음으로 이제 안식의 이제 천년간 제사장하고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도 보면 이제 좀 논리에 맞지 않아요. 혼인잔치가 91년 3월 14일이라고 했죠. 19장. 근데 일곱째 나팔을 언제 부냐면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계시록은 나팔이 7개 있어요. 예수님 뭐 불고 오셔요? 나팔 불고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오시죠. 근데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84년 3월 14일 날 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순교한 영혼들, 이게 신천지 논리예요.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 12지파 14만 4천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신일합의를 해서 결혼한다 또는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신랑인 영과 신부인 육이 하나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순교의 영으로 된 새 예루살렘은 지금 신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신랑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랑. 신천지 본래 교리가 신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결혼으로 비유한다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을 때 첫째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언제 불었냐면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창립일 날 불었어요. 그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천지 논리는 계시록 19장 다음에 20장이거든요. 그러면 19장은 91년 3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4만 4천 모아가지고 신일합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신일합일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91년 3월 14일이 지금 혼인잔치로 센터에 갖고 모은다고 했는데 지금 이만희 씨가 무슨 소리를 했냐. 17장까지만 이루어졌고 18장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본 거예요. 불심판으로. 그러면 19장 혼인잔치 이 신학원 없애야 되고 또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91년에 첫째 부활 이런 논리, 84년 마지막 나팔 논리, 이런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다. 나팔 불 때 84년에 첫째 부활해야 되는데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뭐 91년 다음에 91년 다음 19장 다음에 20장인데 이런 논리가 안 맞다. 모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불심판이 있어야 계시록 19장 혼인과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아 짐승을 16장에서 18장까지 잡은 것과 19장까지 성취됐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면 신랑은 뭐라고 했어요? 신랑은 순교의 영혼들이라겠죠. 근데 전에는 영은 신랑, 육은 신부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면 신부라고 이제 우리가 지적해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는 보면 신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이 안에 그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너가 왜 새 예루살렘을 신랑이라 하냐? 이거 신부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부로 바꿨어요. 그러면 영들을 신랑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로 또 바꾸는 거죠? 신부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어떤 논리가 되냐? 계속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는 교회거든요. 새 예루살렘 교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영들을 신랑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부를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사자. 새 요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19장 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9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인데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가 자기를 아내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아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충돌해야 안 충돌해요? 충돌하죠. 그래서 신부는 이만희 씨와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다가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신부가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신부는 뭐예요?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들의 조직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를 신부라고 지금 바꿔가지고 변개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보면 순교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교하지 않고 죽은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12사도가 있어요. 12문, 12사도, 12진주가 있어요. 그럼 12제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 또 바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여기 15장의 증거장막 성전과 모방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림 보면 첫째 부활이하고 새 예루살렘, 영계의 새 예루살렘을 순교자들로 얘기하고 이 땅에 14만 4천 신천지 12지파라고 해놨죠. 12지파라고 해놨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천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근데 우리 아까 예배 중에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이 땅의 성전은 오로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은 뭐예요? 교회 건물 그 자체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는 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이에요? 12사도가 기초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성도들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들이 교회고 새 예루살렘 교회고 천상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다. 정절을 지키는 처녀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한 처녀.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 이 이스라엘 이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결혼은 이렇게 돼요. 먼저 정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러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16살. 우리도 옛날에 16살 결혼했죠. 이빨 청춘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빨 청춘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때 다 결혼했어요. 지금은 이빨 청춘은 뭐예요? 미성년자. 결혼한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너 학교는 어찌고 네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6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뭐예요? 동거하잖아요. 약혼 기간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아무 일 없으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랑 집에서 7일간 7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죠? 신부를 이제 신랑이 이제 지창금을 갖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것이 마태 25장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고 한 것이 이제 데려와갖고 다시 이제 신랑 집에 가서 7일간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혼인잔치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약혼한 사이, 정혼이라고 얘기해요. 정혼. 또 중매로 이렇게 계획한 중매로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1장, 22장 이 다음 절에 하고요. 자, 첫 번째 19장 소아 짐승을 잡은 후 91년 3월 14일에 손님을 청했는가 아니다. 첫째, 19장 91년 3월 14일 혼인집 손님들을 청해야 했다면 84년 3월 14일 소아 짐승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된다. 둘째, 병계 후에 17장까지 이루어졌다면 소아 짐승을 잡지 못했는데 91년 3월 14일 날 신천지에 신랑이 온 혼인잔치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셋째, 18장 불심판을 하지 않고 19장 혼인잔치집 성취로 예배 후에 영광 돌리는 것은 거짓말인가? 넷째, 16장에서 18장 소아짐승 곧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여 잡았는가? 아니다. 혼인잔치에 들짐승 곧 호랑이를 잡아 혼인잔치를 할 수 없다. 다섯째, 19장과 6장의 백마 탄 자의 백마가 이만희를 말하는가? 아니다. 19장과 6장의 백마 탄 자는 다르며 백마가 사람이라는 근거는 없다. 두 번째, 20장
84년 3월 14일 재림으로 마지막 나팔 불어 첫째 부활했는가? 아니다. 첫째, 변개 전에 84년 3월 14일 순교 영혼이 대기하고 있고 13만 4천이 채우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변개 후에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 첫째 부활했다고 하지만 신이라벨 육체영생의 실상이 없다. 둘째,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 불심판이 있어야 19장 혼인잔치, 혼인과 첫째 부활이 있다면 지금까지 16장과 18장 소와 짐승을 잡았다는 것과 19장의 성취는 거짓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만희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신천지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인지 잘 생각하시고 신천지를 탈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